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120번 종료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을 합니다. 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온전히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참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불행을 슬퍼하지 않으며 오로지 오늘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개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이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최고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각 기관 특별 활동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교인 전도 축제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진행하고 계신 분들 꾸준히 또 성실하게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합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교사 7분이 가서 섬기고 예배 후에 교사들이 11시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중3층 예배실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부장님으로 노동현 집사님, 교사로 변창규 장로님, 양재현 장로님, 박원자 권사님, 박미아 권사님, 권은경 권사님, 한우정 집사님 자원하여 섬기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환경적인 면도 예배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분주히 움직이시고 또 정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또 섬김에 감사드리고 비록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진 어린이부 예배가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또 어린이부가 또 견고하게 서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여러분의 손주들 중에 자녀들이 있으면 꼭 교회로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들이 차량 운행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차량 운행 시간을 정하시면 일일이 여러 어린이들을 태우러 가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요, 본당에서 같이 오후 2시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농협 사거리 그다음에 두산 아파트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더불어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한 5,000개 정도를 준비해 놓았는데요, 같이 가지고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지속됩니다.
금주의 전도 일정표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거기는 안드레 전도팀을 중심으로 한 우선 일정표를 붙여놓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빈 공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빈 공란을 놓았습니다. 혹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셔서 같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신앙 가운데 성숙한 신앙의 대표적 모습,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적 내용은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지요. 그 섬기는 것 가운데 또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넘는 시간들 동안 여러분과 제 안을 채우며 준비되어 성숙함으로 이르렀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같이 나오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하 중예배실에서 5시 반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관 특별 활동 시간으로 모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베델리 아침 기도회 4월 1일 날 5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병설 장로님, 특송은 안수 집사님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방을 할 텐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 주에 한 구역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는 가정이어도 좋고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회여도 상관없습니다. 구역원 전체가 함께 신방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구역 식구 가운데 병약 한 분이나 특별히 신방이 필요한 분은 그 주에 제가 신방한 것으로 한 주에 한 구역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예배위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4월 한 달 동안 있을 행사 일정도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온전기사 선교회 4월 원래 예배가 4월 1일 날 있고요. 원주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4월 5일 다음 주일 날 오전 5시에 치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어제 상조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활산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했는데요. 11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잘 마치고 또 이후에는 김태용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또 식사로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치고 또 식사하면서 좋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동참해 주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하셔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경주 집사님, 이기라 권사님 가정에서 변 집사님의 가정 식구 중에 3사람이 이 3월 달에 다 생일이십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 주간에 걸쳐서 가족이 다 생일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일도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 같이 나누시고요.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또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것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너는 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3월 한 달간도 그 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던 이 3월 시작 그리고 이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그러한 날씨, 추웠다 그리고 따뜻해졌다. 그 모든 일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들을 그 절기를 통하여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창조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변화 속에서 확인케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인정하며 그 인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내가 먼저 앞서거나 나서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고 또한 왕권이 주께 있으며 주권이 주께 있으며 진정한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좌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쫓으며 주를 따르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대신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 뭘 가르쳐 주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며 뭘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 고난 주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과 마음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펼쳐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자신 있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의 변화도 이제 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성금 우리 곁에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육신적 연약함 속에도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봄을 느끼게 하시고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굳었던 것들이 풀어지며 또한 연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온전과 또한 완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한 소망하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단지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작이고 그리고 결국이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한 장면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나 환경을 볼 때에 때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듯합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나 환경을 볼 때에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느끼는 단순한 것이고 세상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이나 나를 볼 때에는 현실과 자신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포기하지 말아달라,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또한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충성하고 인내하라.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충성하고 인내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 사역을 잘 감당해달라. 또한 내 사역 중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 고난을 잘 감수해 다오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과 이러한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두어야 할 믿음의 근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열심, 열정 이것에 대한 정도나 자신의 실력에 근거하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또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역할이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백성들로서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이 뭐냐?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었는데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지어 고난도 있을진데 그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죠. 우리의 역할, 책임,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요.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호산나 호산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맞으면서 그들은 환호합니다. 진정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또한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자요 또한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이르지 못한 온전치 못한 것이 단지 육신적 어떤 해방이요 자신들의 육체적 억압과 또한 고통과 압제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치적 해방, 육체적 해방, 또한 물질적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며 맞았던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더더욱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은 퍽이나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역할은 또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나누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도 다르고 더더욱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러한 되는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이러면 되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세상과의 어떤 구별점을 구별의 내용을 그들보다 등이 따뜻하고 배부른 곳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상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셨고 가치를 우리는 알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수준과 내용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차원 다른 삶의 내용과 가치를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기에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또 와닿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고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급한 가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기에 그것을 늘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들을 살아가기에 신앙적으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것은 신자의 정당한 완성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즉
현실적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의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랍니다. 백성인데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란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아니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종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입니다. 실제로 바울이나 디모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전함,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설교와 증언들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능력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자신들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과 열매들은 대단한 것이었고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요 또한 변변치 못한 현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한번 실제적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안질 아니면 육체적 여러 병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여 소개되고 있고 또 바울을 소개하는 여러 문헌들을 볼 때에도 또 성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약함이 있음을, 육신적 어떤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몸이 아팠습니다. 고난 또한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 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까지 갇히는 현실이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었기에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는 많은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좋은 풍채도 그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실적 여러 핸디캡의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역이 그렇게 시원하지를 못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쉽게 그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항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어지게 되고 더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픈 자기 몸 하나 먼저 고치든지 아니면 그거나 고치고 와서 하든지 매일 골골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아니면 그렇게 어린 그런 풍채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으로 뭘 하겠다고 뭘 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외면적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모습들을 가지고 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종들에게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울과 디모데에게 항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하는 말씀에라도 몸은 육체적인 것들은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런 중에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 자체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전할 때마다의 말씀을 통한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더 좋을 텐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막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꼬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반대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든지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막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의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말씀의 가치가 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그 외모적인 것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좋은 열매들과 결과들과 또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부흥의 어떤 시점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대로 보면 한 3, 40년, 4, 50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부흥의 어떤 그 시작점, 그 정점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컸지요.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인원수만을 그 교회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기는 그러하나, 어찌되었든 교회 성도의 수로 본다고 할 때에 세계에서 그 순위를 매긴다고 할 때 10위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많이 컸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동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3, 40년 그 어간에 이러한 많은 외적인 또 내적인 변화와 또 어떤 그 성장, 그 성숙을 가져올 수 있을까? 원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구체적 실례를 여러분께 드려볼까요? 지금은 그래도 모든 교단마다의 그 정책이나 법적인 기준이 이제는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학력도 상당히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단도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 신학교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열어 놓았으나 원칙적으로는 대학교만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지요. 이건 뭐 저희 교단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단이 동일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에 대한, 총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읽으며 말씀 주신 것들을 더 깨달아 알아 결국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단지 학문적 배경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의 어떤 그 좌지우지의 중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더더욱 우리는 알지요. 많이 못 배우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그들이 전하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학업이 짧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배경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말씀 안에 또 말씀을 통한 능력이 얼마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큼과 그 자람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정말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한, 말씀 선포와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역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격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도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요. 요한복음 1장에 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과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하시며 당신을 설명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며
끝내는 무릎 꿇림과 항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내용을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 말씀의 효과를 보여주는 쪽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속에 계신, 말씀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한 반응하게 하는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쪽으로만 우리는 자꾸 반응을 하다 보니 아직도 획일적이고 경직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보편화되어져 있는, 아니 더 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며 담아내며, 아니 진정한 주님의, 아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안에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또 그것으로 다가가는 이런 것들보다도 제한적인 자기의 관심과 좋아하는 분야 속에서만 그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의 모습이, 내용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데 왜 그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매 맞을 수가 있는가?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 매 맞을 수 있는가? 옥에 갇힐 수 있는가? 디모데는 도대체 뭘 했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그 시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에 현혹되어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신앙 인격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이다 라고 분명히 도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단지 보여지는 어떤 무엇인가 종교적 행위나 명분 하나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속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속이 변하여,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진행 ing 과정 중에, 성화 과정 중에 있지만 항상 우리의 목표는 또한 그것을 목적을 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 그 인격을 가지고 다가가는 자,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판단을 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다오. 신앙인격으로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주체자의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비겁해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너 신수가 편하자고 타협하는 그 일을 결코 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중이요 뜻이란 말이에요. 너로 하여금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겁먹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도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곧
신앙 인격의 완성을 하나님은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 목표로 자라가기만을 늘 바라고 계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느냐? 그러한 모습이냐라고 말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하여 겁먹지 말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약속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는가? 어떠한 인정함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자이신데,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실패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원리이기도 한데요. 역설인 겁니다. 역설, 파라독스. 죽으셨어요. 죽음은 가장 완전한 실패요, 패배입니다. 근데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만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뭘 만드셨는지를 보아야 되고 뭘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그분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이상의 일이 바로 죽음을 넘어 죽음을 이겨 생명을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예수 봐라. 그분이 죽으신 것이 오히려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누가 세상 그 어느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안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소용이 없지 않다.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도 아니다.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 일로 인하여 보이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가지는 의심이나 좌절로 인하여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뭔지를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쩌면 해결적 관점에서 솔루션적인 그러한 그 대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한 세상적인 보상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증거로 여러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모든 초점을 모으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까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저는 목사로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답게 사십시오.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여러분 사십시오.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되 앞으로 먼 미래에 1년 뒤, 5년,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사는 일에 관심과 초점을 모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신 일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만큼씩 양식을 주시고 하루만큼씩 키워가시고 현실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의 그 만나를 그날 먹을 거는 그날 거두라고 합니다. 오늘 거뒀다가 내일이 지나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보면 먹을 수 없게끔 썩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필요한 만큼 그날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 먹이셔서 하루씩 커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뭐 먹어서 또 어떻게 해서 크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만큼씩 주시는 것 먹으면서 하루만큼씩만 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 커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크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안 자라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수고나 애씀이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크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됩니다.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 시간도 이제는 12년이나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사람은 자라고 자란 겁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누가 뭐래도 제 스스로도 제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자랐습니다. 12년만큼은 자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충성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루씩 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디모데에게를 향한 권면,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수많은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에 그 시간들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인내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신앙 맷집이 신앙 내용이 커져가는 것을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실함과 충성함이 있느냐, 그리고 부딪히는 여러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신앙 내용이어야 하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많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죽음 십자가마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일하실 것을 믿기에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처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씩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과 영광을 위하여 목표된 일에 있어서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진 구원, 멋지게 구원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통해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고, 너무 견디기 때로는 힘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순종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미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은,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진실하심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과정 속에 순종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